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왔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까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연령, 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단순히 교훈만 주고 그냥 잘 되기만 해주고 바르게 함을 지도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책이 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책은요 세상에도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 인문학 서적과 흔히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이 많습니까? 먼저 성경은 그런 같은 내용이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책과는 다른 생명의 책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렇듯 성경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설교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이 구약이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거를 설교하더라도 예수로 결론을 짓는 그런 설교가 많은 목회자와 또 설교사의 가운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덮여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여호수아, 다윗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 하고요.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또 서신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읽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 이런 책들을 한번 읽으면 그 책을 다시 읽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정말 재밌게 본 책이거나 소설책 같은 만화책은 뭐 수십 번도 보겠지만 소설책, 유익을 주는 책이라고 한다면요 한 두어 번 정도는 읽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책과는 다르죠. 인문학 서적, 전공 서적, 소설 그런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책,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계속 꾸준히 평생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그 독을 해야 된다고요. 40살이면 40독을 해야 된다. 어쨌든 그렇게 계속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 주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인데 그 교회력으로 보면요 성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도문도 성서주일로 읽었는데 성서주일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그런 교회 절기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교회가 지켜온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성서공회라고 해서 성경을 출판하고 번역하고 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정의하는 성서주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더 사랑해서 지키고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주일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만국 성서주일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만국 성서주일. 그래서 매년 이 12월 둘째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1899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좀 얼마 안 된 시기에 교회 자립도가 굉장히 미약했을 그 시기에 당시 영국 성서공회의 조선지부 책임자로 왔던 켄 무어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서 조선인 스스로 성서가 보급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 서구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에게 성서를 보급하는 그런 정신을 한국 성도들에게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인들에게 성경이 반포가 되었고 복음을 듣고 배우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의 성경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서주일은 이렇듯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바로 알고 특히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이 진리를 말씀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온전히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키며 나가는 주일이다라는 것이죠. 대한성서공회 그 홈페이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좀 말씀을 보고 이것저것 좀 생각하면서 왜 성서주일이 12월 둘째 주일에 있을까? 다른 주일도 많은데 왜 이날로 지켜졌을까? 11월도 있고 10월도 있고 정말 많은 주일이 많은 날이 많은데 왜 12월 둘째 주일로 하필이면 지켜서 하고 있을까? 자, 먼저 우리가 12월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미 세상에서는요, 밖에서는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11월 말부터요, 교회보다 더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다,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계안구청 앞에 광장에서도요, 대형 트리가 생겨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점등식이 11월 말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교회가 먼저 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참 그보다 좀 뒤처지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12월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또 한 달을 연말을 보내게 되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보면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천지를 창조했던 그 태초와 종종 비교가 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더 앞선 시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처음에 쓰여진 가장 첫 번째 성경이고, 그 태초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기, 온 인류의 시작인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이 태초가 그보다 더 앞서서 그 앞선 태초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그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계속해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그가, 여기도 그가 나오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셨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14절은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2절, 3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말씀도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 성경 공부로 요한복음 강의에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지난주에 이제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는 다른 이름이 있다고 지난주에 봤어요.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책갈피 하시고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지약성경 우리 4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지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찾으셨나요?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뱀마가 탄 자가 나타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게 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막 많은 관들이 있고요.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었어요. 또 그가 이제 13절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는 작게는 예수님의 지금 제자 그룹을 말하고요. 조금 넓게 보자면 예수님 따르던 그 무리, 또 초대교회 성도들, 더 그보다 더 넓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주를 믿는 자, 12절 말씀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바라보고 경배하는, 그래서 성서주일이 이 12월 둘째 주일로 정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정확한 거는 사실 잘 모르고요. 저의 추측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죄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구원합니까? 죽어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요. 이어서 4절, 그렇게 장사됐지만 역시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셨고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진리이고 우리는 이 은혜에 도저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평생의 감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더욱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다 봤어요. 서두에 말씀되는 내용이 좀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으로 아주 차고 넘칩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 또 요셉을 통해, 모세와 여호수아, 또 12명의 사사, 사무엘, 다윗, 솔로몬, 또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같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물론 히브리어 언어, 헬라어 그 언어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그 모든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교도문에도 있었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갈망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곧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영생, 그것을 얻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들쑤시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뭐랄까요, 요즘 스타일이 아닌 옛날 말씀, 또 길고 지루한 역대기 같은 경우는 말고 이름만 계속 나오고, 시편 119편은 막 176절까지 있으니까 너무 길고, 또 율법은 폐기된 게 많아서 지금 적용되지도 않는 말씀인데, 그래도 그 모든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도 꼭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함께했던, 봤던 그 사도들, 제자들의 사역을 그린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서신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말씀이 흘러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자신의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아까도 우리가 말씀 봤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천년 왕국을 그리고 있어요. 모든 말씀은 이렇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흐르고 예수로 끝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충분하죠. 단순히 말씀이 교훈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한다면 반쪽짜리가 되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가깝게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손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예수를 알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성도님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은혜와 진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가득히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거룩한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온전히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막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괴롭히던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될까 하다가, 그래, 성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먼저 성경을 내가 연구해갖고 성경을 읽어가지고요, 그 안에 오류와 문제와 허점, 그래서 비판하면서 가려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 들었던,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어렸을 때 공부 많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이어서 제대로 공부 못하고 글도 잘 못 읽고 나이가 들은 어떤 노인이 성경을 교회에서 조금씩 듣고 배우고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 글을 깨우치고 지혜를 얻고 성경으로 머리가 맑아져서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 성경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세의 소년이 숙부와 함께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최치량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한문 성경 3권을 주어요.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는 이 성경이 금서였기 때문에 그는 겁이 났고, 그래서 최치량과 좀 잘 알고 지내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성경을 대신 받아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고심 끝에 그것을 뜯어서 집에 벽지로 붙여요. 자기 집에. 당시 종이가 좀 희귀하기도 했고요. 인쇄된 그 성경에
종이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뭐 성경인지 뭐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좋으니까 버리긴 좀 그렇고 태우긴 아깝고 그래서 집 벽지로 집에 다 붙여서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최치량이라고 다 알고 지내던 그 소년이 성경으로 도배된 이 집에 자주 출입을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돼서 기독교인이 되고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정말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또 그 성경을 받아서 벽에 도배했던 그 집주인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 집이니까 집 안에 들어가면 사방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냥 보다 보면 읽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심풀이 호기심으로 별뜻 없이 읽었던 그가 말씀 속에서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 말씀들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결국 그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으로 도배된 자기 집을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양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널다리골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널다리골 교회가 어떤 교회냐?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의 근원지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어서 거기서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야말로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였냐? 성경을 집에 다 도배했던 그 사람의 이름 박영식이라는 사람. 당시 이제 영문주사라고 해서요. 그 병역, 군대의 출입문을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벽지로 사용해서 그것을 또 읽어서 예수를 만나고 그것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고 그 한국교회사에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됩니다. 이렇듯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뭐 그러실 리는 없지만 이 성경을 그냥 보통 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와 지혜는 우리의 삶을 통달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번 2023년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 일독 매년 목표로 하기도 하는데 여러 일과 상황과 또 바쁨에 치여서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주일 그리고 이제 곧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연말 12월 이때에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리하는 시기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또 필사를 할 수 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잘 전하는 그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